오래전에 영국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분이 살았었습니다. 이분은 대장암 4기에서 간과 폐로 전이되어서 36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투병 중에 있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을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어 함께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에 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저만 아는데 앞으로는 누가 찾아줄까요? 저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더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마음이 울컥하고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은 소중한 겁니다. 삶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가족이 없이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자녀와 함께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요, 개구장이 같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가끔은 사고도 치고 그래도 내 곁에 이렇게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명령을 한 말씀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절 봅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도 수환이 다 돼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왔어요. 그 거대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그 왕이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사는 날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사실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서울의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겼던 김동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최근에 폐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신문에도 나왔어요. 처음에 그 목사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그에게도 그런 답이 주어졌습니다.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너라고 특별한 사람이냐? 너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받아들여라.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은퇴하고 폐암이 발병이 돼서 온 가족이 난리라는 거죠. 죽음 앞에는 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평등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 삶이 소소한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고, 가족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감사예요. 그런 죽음을 임박하게 앞에 두고 다윗이 자기는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솔로몬은 10대 10살이 조금 넘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인데,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제 왕으로 함께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이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게 아버지에게 걱정이에요. 그게 염려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아이는, 내 자식들은 이 세상을 잘 헤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고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들이 살아도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는 이제 명색이 자기 대를 이어서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가 걱정인 거예요. 그게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적 명령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절 봅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라고 하는 건 뭐 배짱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내가 떠나도 너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서 대장부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른 거 필요 없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중국 그 유명한 셰프 중에 이연복 씨라고 요즘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젊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요, 결국은 정말 유명한 중국 음식 그 셰프가 됐어요. 이분은 서울에서 음식점을 경영을 하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부산에 1호점을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차려준 거죠. 부산에서 아들은 이제 똑같은 음식점을 경영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 이연복 씨가 어느 날 갑자기 KTX를 타고서 아들이 운영하는 부산으로 가요. 불시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이 주방에서 몇 사람하고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이 하는 모습을,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온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기쁜 모습이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모습이에요. 염려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놈이 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다윗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도 그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저도 지금 후회스러운 거는 우리 자녀들을요, 둘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신앙을 잘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게 가장 가슴에 아파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응? 자, 신명기 31장 7절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그래야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많은 족속들을 싸워 이겨서 내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다. 너에게 유일한 조건은 강하고 담대하는 거다. 강하고 담대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솔로몬도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겨내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대장부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도 무엇을 봐도 지금은 다 유혹거리예요. 이 손바닥 안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 지금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몇 번 터치만 해도요, 그 안에 수많은 엄청난 유혹거리가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생각을 지켜낼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랩이라고 하는 그 음악을 아십니까? 랩.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가사를 읊는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에게 대세예요. 얼마나 말이 빠른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요,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랩 뮤직을 하는 래퍼 중에 BY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요. 이 친구의 꿈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려는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지. 세상에요, 이런 청년이 없어. 응? 하루 2-3시간 연습을 해. 2-3시간밖에 자지 않고 연습을 하면서 결국은 2014년도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꿈을 그는 가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가사를 몇 가지 읽어볼 테니까요. 타임즈 고 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시계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을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해답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 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어떤 가요라고 하는 그 음악 속에 이 가사가 들어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듣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그 시간 속의 기도로 나는 매일 손으로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게 날 세우소서. 여러분, 세상 노래에 이런 가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세상 아이들이 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지 않은 거야. 복음적인 가사를 넣었어요. 이 가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 담대함, 강함, 이게 대장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대장부예요? 이런 사람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세상 노래 속에 가사에 복음적인 가사를 넣어서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담대함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 대표가 준비해온 연설문, 그 당시에는요, 어느 기관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압력을 가해서 지난 학기부터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 졸업생 대표인 로이 코스트너라고 하는 이 학생이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기도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 그래서 이 청년이 고별사를,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는데 그 연설문 학교에다가 검증을 맡아야 돼요. 학교에서 그 내용을 검사를 하고 합격이 되면 그 연설문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강단에 올라가면서 그 연설문을 찢어버렸어요. 찢고 그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은 나를 이해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학교 당국에서 기도를 금지시켰는데 마지막 졸업식에서 그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을 하는 이 청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청년은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라는 거죠. 나는 기업과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외침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대장부예요. 나는 우리에게 모든 청년들, 자녀들, 여러분들 가족, 자녀들, 손주들 다 나는 대장부가 되기를 바래요. 돈 좀 못 벌어도 좋아. 좀 세상적으로 출세 안 해도 좋아. 괜찮아. 그게 문제가 아니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적인 문화에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까? 그냥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담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안은 밑받침이 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 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함께 한다는 믿음,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만 심어주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게 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너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가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디를 가든지, 시험을 치르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염려 없어, 불안하지 않아. 그런 믿음 속에 담대함이 있는 것.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쫄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기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실패와 경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임마누엘 신앙으로 키우세요. 늘 그런 말 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꾸 그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그런 믿음, 그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말을 해줍니까? 다윗은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 명령으로 담대하라,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부모예요. 부모는요, 자식의 영적인 성적표예요. 내 자식이 영적으로 어떤 성적표를 갖느냐, 그거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려면 부모가요, 먼저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죠.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힘써. 그냥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돼요. 부모가 힘쓰고 본인이 힘쓰고. 뭘 힘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힘씀이 필요해요. 애씀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대장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심지도 않은데 거둘 수 있나요? 뿌리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둘 수 있나요? 한창 배워야 될 시기입니다. 공부해야 될 시기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영어 열풍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영어만 잘하면 출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다 잘하니까. 근데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만들기 위해서요, 옛날에는 이 아이의 그 혀 밑에 말이죠, 설소대라고 하는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R 발음을 잘 못하는데, R. 그래서 이 R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걸 잘라내야 돼. 그 근육을 잘라내야지 영어의 발음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그 잘라내는 수술을
많이 했대요. 나는 이 사실을 알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그 영어 하나 잘하기 위해서 아이 혀 밑에 근육 하나를 잘라버린대. 우리 부모들의 열정이 이 정도예요. 근데 그게 좋은 열정이냐 그 말이에요. 영어만 잘하면 출세하고 그 아이가 성공하고 탄탄대로 가고 행복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의 운명이 달라져요.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의 앞길이 달라져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가 어떤 아이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어 잘하는 아이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거칠 것이 없이 헤쳐나가는 아이, 그런 아이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 망합니다. 돈의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 그 아이는 희망이 없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요, 남에게 신세 안 지고 무시당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지만 돈의 그 절대 가치를 두고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세뇌된 아이, 그렇게 키워서는 그 아이의 미래가 없습니다. 돈만 밝히고 돈이 최고의 가치야,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요즘 청년들 다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청년, 내 배우자 인격이나 신앙 안 따집니다. 돈 많으면 가라. 돈 많은 집안에 가라. 물론 편리할 수는 있지만 행복하진 못할 거야. 절대 행복하진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자녀들 돈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삶,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라고 하면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게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절 끝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는 형통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요. 그래요. 그 결과는 원해요. 근데 부모로서의 힘쓰는 건 과연 무엇이 있느냐?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은 원합니다. 다 이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리하면 그 앞절 1, 2절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이란 말은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할 때에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뭡니까? 어디를 가도 형통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길 나가면 책임 못 져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책임지셔서 붙들어 주셔야, 그래야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를 믿음의 대장부로, 강하고 담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장부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셔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나오게 하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좋아하고요, 교회에서 놀고요, 그게 제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커서도요 교회 떠나지 않아. 어쨌든 교회 떠나지 않으면 뭔가 한 말씀 듣게 되고 예배 드리면 그 아이가 삐뚤어 갈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10시 반에 오셔서 식사하면 끝이에요. 그 한두 시간, 그러나 이 한두 시간은 목숨 걸고 지켜라.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로 신앙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부모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족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넓으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유혹에서 건진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대장부가 됐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궁의를 여겨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바라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